그렇죠? 예. 마음은 있는데 도울 능력이 없으면 못 돕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됩니다. 도울 마음과 도울 형편을 같이 갖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활해 보면 완벽하게 이만큼 내 욕심대로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돕겠다 하면 절대 못 돕습니다. 왜? 욕심은 자꾸 높아지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때부터 했고 우리 주보에 보면 돕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누가 먹는다 말인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로 또 내려갈지 모르는데 내가 다시는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떠내려가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 어릴 때 보면요, 폭풍이 불면 저 일본에서 큰 나무 같은 것이 떠내려오다가 울릉도의 해안가에 옵니다. 그걸 주셔가지고 배 건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왜? 한국에서는 그때에 전부 민둥산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런 숲이 없었어요. 땔감으로 다 떼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오면은 뭐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것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떠내려가면 누군가가 어디에선가가 주어서 한다는 거죠. 내 떡을, 내 밥을, 내 물질을 흘러보내라. 누구에게든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흘러보내라. 그런데요, 그것이 내 손에서 벗어나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힘이 있어야 될까요? 내 손에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려고 하면 무슨 힘이 필요할까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던져라 그리고 나누어 줄지어다 하는 명령력이 2번 사용됩니다.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내 떡을 나누어 줄지어다. 이것은 곧 명령력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특정 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의 골고루 잘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던져라. 왜?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연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이어서 9절 다음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생각지 못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 가르친 기도에 아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용할 양식이라도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10년 후에 먹을 거, 20년 후에 먹을 거, 30년 후에 먹을 거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해만 나면 옮겨야 됩니다. 구름이 덮이면 머물러야 됩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사를 고정적으로 지을 수가 없고 가축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했던 거 기억해서 나그네 잘 도와라. 우리가 옛날에 서독에 가서 간호사로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님 시대에 서독에 가서 간호사로 돈 벌어오고 월남전에 참여해서 돈 벌어오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 벌어오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려고 온 외국인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어려움 당했다고 같이 보복할 겁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던지기만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찾게 된다. 예. 도로 찾지 않는다 해도 들어야 될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사람들은요 겁부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던 일도 멈춰버립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잘 하다가도 해봐도 별 수 없네.
좋은 소리 안 들어오네? 그러면 하던 것도 멈춰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미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라도 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네가 성금 11조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 왜? 그 말씀이 없으면 잘 안 하니까. 그래라도 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넣지요? 보험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제의 손길을 펴놓으면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는데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내렸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는데 그때에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챙기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재앙도 있지만은 캄캄한 날이 온대요. 어두운 날이 온대요. 이 뭡니까? IMF 같은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같은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너희들이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그냥 물리에 던져놔라.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 너희들이 힘들어할 때에 내가 도와줄게.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 헌금입니다. 둘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선한 일들입니다. 그게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은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에게 하나에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은 것, 맡긴 것, 던진 것 잊어버리세요. 왜? 나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만약에 이 땅에서 도로 찾지 못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강철왕 하면 기억나는 분이죠. 예, 자선사업가로 유명한 카네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왜 나누어야 되느냐? 왜 섬겨야 되느냐? 오늘 말씀도 명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네 생명을 아까워하면서 나는 못 죽어, 아버지 못 죽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정말 던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가슴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따뜻한 사랑이 담긴 위로의 말을 던지십시오. 정감 있는 얼굴 표정이라도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가장 귀한 시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좀 던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건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선물 가지고 피곤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는 붉은 피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생명 얻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모자라는 피를 수입하는데도 많은 비용을 지금 들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 장기를 던지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던져주셨습니다. 지금도 구원 얻는 생명을 계속 얻고 계시잖아요. 왜? 자신의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던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적어도 시간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헌금도 던졌습니다. 나의 모든 것 던지고 있습니다만 혹 마음까지도 던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진정 마음이 혹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하는 해부터 어쨌든 사랑의 살을 던지고 임용 봉사팀이 봉사를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봉사 인원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늘 또 오후에 봉사를 갈 겁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더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어서 주저하거나 방해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하늘에 구름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봅니다. 바람이 부나 안 부나 그거부터 느낍니다. 조금만 구르면 오늘 비 올 것 같네, 일 접어야 되겠다. 그런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기왕 던지는 것 멀리도 던지시고 가까이도 던지시고 기왕 던지는 것 최선을 다해서 던지기 바랍니다. 누가 혜택을 누릴 것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에게나 둘에게나 아닙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많은 분들에게 나누라. 나눔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떡을 던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욥기서 2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보화를 티끌로 여겨라. 그러면 쉽게 버릴 수 있겠죠. 쉽게 던질 수 있겠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그 귀한 금, 지금도 금이 귀한데 돌로 여겨라. 그러면 내버릴 수 있죠. 냇가에 던질 수 있습니다. 물속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보화가 되신다. 할렐루야.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신대요. 그러면 내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보화는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고요. 장롱 속에 있는 금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 보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